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부터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그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리.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50년에서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이 일들을 하는 거죠. 목회를 하는 게 바울이 아니고 선교를 하는 게 바울이에요. 예, 선교하는 게. 그래서 이 바울이 참 그래도 바울이 이 개척을 한 교회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가겠습니까? 또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바울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렸어요. 소식이 들렸는데 좋은 소식이 안 들렸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분쟁이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랴부랴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 내용입니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아무래도 분쟁을 멈추라는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옛날에 생겼던 도시지만 지금도 있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그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오고 갑니다. 부자들이 많죠. 부자들. 돈이 많이 오고 가니까 부자들이 많으니까 부자들이 많은 곳, 돈이 많은 곳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유흥과 타락이에요. 유흥과 타락.
돈이 많고 또 부자들 그러다 보면 뭐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예. 필연적으로 유흥과 또 뭐 그런 어떤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 당시에는 특히 매춘 뭐 이런 일들이 많았던 도시. 그래서 부유한 도시지만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좋은 땅이었어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음행과 타락이 가득했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끔 LA에 가서 보면, LA나 이런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 자녀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잘 못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가만 들어봤더니 LA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워낙 그 타락한 도시지 않습니까? 마약과 갱과 뭐 범죄가 난무합니다. 이게 뭐 고등학교 안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는 제가 여기 벌써 20년 넘게 저는 뭐 LA가 아닌 시골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레드랜드에 13년 살고 또 여기 한 10년 살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고등학교가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뭐 물론 뭐 제가 속속들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또 학교에서 요즘은 연락이 잘 오거든요. 뭐 마약 문제가 있다든지 갱 문제가 있다든지 총기 문제가 있으면 부모들에게 다 연락합니다. 근데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가. 그런데 저 LA 이런 데는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는 막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까지도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골로 인도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들 시골에서 순진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나쁜 거에 물들지 않도록.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이 부유하니까 이 안에 타락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 앞부분에는 바울 특유의 그 인사말을 쓰죠. 하나님의 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4절부터는 고린도 교회 칭찬이 먼저 갑니다. 칭찬이 있죠. 4절부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뭐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축복할 일이 많습니다. 훌륭한 점이 많아요. 교회는 전체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근데 간혹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뭐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에 그 돌이 하나 정도 섞였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불쾌하지 않습니까? 돌을 만약에 씹으면. 그런데 사실은 밥알이 99%고 돌은 1%예요. 1%. 근데 그 1%가 굉장히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한 알이 아니라 두 알만 있어 보세요. 두 번 씹으면 못 먹겠다라고 할 겁니다. 2%만 있어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교회는 99%의 성도님을 비롯해서 99%는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또 겸손한 분들 많고 또 교인들을 섬기려고 하고 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뭐 애찬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 99%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꼭 1% 정도는 또 문제가 있어요.
미성숙한 성도로 말미암아서 참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10절에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내가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이게 참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에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국가 간에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도 분쟁이 생기죠. 여러분 부부 간에도 한평생 한 번도 안 싸우고 살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좀 다투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뱃속으로 나온 자녀하고도 때로는 마찰이 생기기도 해요. 내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도 분쟁이 안 생겨야 되는데 정말 피치 못하게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 분쟁은 참 무슨 분쟁이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파벌이었어요. 파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파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런 파 안 속해.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4개의 파가 생겨버렸어요. 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어요. 개척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바울에게 복음 들어가지고 바울을 좋아해. 그리고 아볼로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목회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고 나서 바울은 떠나고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아볼로가 좋아서 이제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파냐면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뭐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게바파 아니야. 뭐 바울도 별거 아니고 아볼로도 별거 아니고 베드로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파가 돼야지. 그리스도파. 이 4개의 파가 생긴 거예요. 4개의 파가.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특히 뭐에 분노하냐면 거기에 왜 내 이름까지 끼냐는 거예요. 내 이름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들을 구해냈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느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세례를 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파벌로 분쟁 있지 말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교회는 항상 두 파로 나뉩니다. 보통 교회가 싸울 때 보면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아니면 목사님 파, 안수집사 파, 목사님 파, 권사 파 이렇게 나뉩니다. 꼭 두 패로 나뉘어요. 참 안타깝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파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우리 한국은 특히 이 어떤 파가 있습니까? 지역 파벌, 그 다음에 학연 파벌, 서울대 출신, 비서울대 출신, 또 지역 있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싸우더라도 분쟁이 있더라도 참 이 신학적인 논리, 신앙적인 어떤 것 가지고는 때로는 분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미국에 있는 PCUSA 교회라든지 연합감리교회가 굉장히 동성연애 문제로 말미암아서 다툼이 있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들이 다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다투느냐 하면 신앙적인 문제예요.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예요. 동성애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주로 한인교회들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허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언제 그걸 허락했느냐. 그리고 이제 교단 쪽에서는 이제 그래도 시대가 어떠느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한인교회들이 많이 탈퇴하고 있어요. PCUSA에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연합감리교회에서도 교단에서는 허용하고 있고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들은 그걸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퇴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옳고 그런 거 가지고는 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 갖고 분쟁한다고요? 자존심. 어린아이 싸움이에요. 우리 아빠가 더 높아.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경찰이야. 꼬맹이들이, 아이들이 싸울 때 우리 아버지는 경찰이야. 우리 아버지는 회사 사장이야. 우리 아버지는 뭐야. 이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 싸우더라도 좀 뭔가 싸울 만한 일 가지고 싸워야죠. 예. 우리 아버지 크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아버지 크다고. 내가 믿은 바울이 크다. 내가 믿은 게바가 크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야, 나는 하나도 안 크다. 나는 하나도 안 크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아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냐? 그것도 아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이단 사상, 잘못된 교리, 동성연애 문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참 어리석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는요, 정치 가지고 싸워요. 정치 가지고, 한국 정치 가지고 한 사람은 여당편, 한 사람은 야당편, 그거 갖고 싸워서 그거 갖고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이 어린아이 싸움은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싸움을 하지 말라 하는 뜻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제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도 나옵니다.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분쟁의 원인은 정말 파벌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간의 싸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조건 다 이혼해야 됩니까? 아니죠. 무조건 다 이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젊은 세대도 많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이혼하지 않고 서로가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화합하면서 다시 부부로서 사랑하는 게 부부인 것처럼, 교회도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부처럼 조금 한 발씩 물러나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또 조금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또 사과했을 때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래서 분쟁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파벌 싸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분주하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영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바울이 권면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도 정말 어리석은 성도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생겨서 파벌 싸움으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교회 안에 어리석은 파벌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아래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고난과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빌고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또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